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과 믿음이란 주제로 로마서 말씀을 같이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의로워지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는 의입니다. 우리에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꼭 기억해야 될 구원의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양심의 선언이고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 마음에 믿을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들으면 우리가 주님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고백이라고 했어요.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전인격적인 고백이 무엇인가 보면 우리에게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서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웠는데 누구든지 음악 소리를 듣거든 그 신상 앞에서 경배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않은 자들,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풀무불에 던지게 된다. 생과 사를 나누는 것이 바로 우상에 대한 경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고소한 자들이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소환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는 거예요. 음악이 울리고 악기가 연주되면 그에게 경배하라 라고 하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이 신상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전인격적인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시험이 다가왔을 때, 환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 믿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는 얼마든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 환경이 뒤틀리고 힘들고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나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인격적인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을 주시고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11절 보니까 말하기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건 죄에 대한 책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단의 모든 소송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가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와 같이 구원을 얻는 복음, 이 복음을 누가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누가 그것을 부를 수 있는가? 그 부르려면은 믿어야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어야 예수님 부르는 것이고,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으면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오늘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어찌 부르리요? 자, 불러야 구원을 얻는데, 부르려면은 믿어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내가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리요? 믿으려면 뭔가 들어야 믿잖아요. 들어야 내가 믿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들으려면 누군가 보내야 그것을 내가 듣고 또 믿을 수가 있고 하는데,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에게 지금 복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놀라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부른단 말이에요. 믿어야 부르는데, 믿으려면 들어야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할 수 없는데, 바로 생명의 주, 창조의 주, 우리의 그 구원의 주를 우리가 들어야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부를 수 있고, 그런데 들으려면 누군가 가서 전해야 되고, 전하려면 전하는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누군가 보낸 분이 계셔야 가는 사람 있고, 가는 사람이 전해야 듣는 사람 있고,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누가 가서 전파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산 넘는 아름다운 자들의 발걸음, 회복의 발걸음, 구원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을 들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듣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1880년대부터 1910년까지 약 30년 동안, 더 짧은 26년 동안 1884년에 우리나라의 개신교로 알렌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1844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910년까지 약 26년간에 499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26년 동안 500명에 가까운 499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제가 오늘 이 산 넘고 물 건너서 조선에 들어온 한 선교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 텍사스 플라노 지역에 지금의 텍사스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그가 조선으로 오게 되었어요. 25살에 그가 한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당시에 오게 된다는 것은 텍사스 달라스의 위쪽에 있는 그곳에서 미국 서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나 또 시애틀까지 와서 배를 타고 일본의 요코하마 항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물포로 다시 배를 타고 그곳에서 개성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코스였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수개월을 거쳐서
그가 25의 나이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짧은 9개월 동안 그가 선교사로 언어를 배우고 어린이 사역들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급성 맹장염에 걸려 수술하던 중에 그가 1908년에 소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그가 죽게 되는데 그가 파송받으면서 젊은이들에게 그 텍사스 대학의 사람들에게 그가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그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텍사스의 부모들에게 알렸을 때, 그 교회에 알렸을 때 그들이 젊은이들이 20명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에 와서 선교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낯설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그 젊은 생명을 바쳐서 그가 오게 된 사실들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가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을 표현하고 하루빨리 조선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기록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을 바치겠다. 그리고 이 선교사의 묘비에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타나 있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아요? 그와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복음을 들은 자에게 주님은 우리가 선교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 선교사님이 와서 9개월 머무는 동안 와서 한국을 돌아보면서 한국에서 도박을 하거나 한국에서 또 자기의 취미생활을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만 살다가 갔다면 그것은 합당한 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내게 주어진 곳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주어진 선교지에서 하루 종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교 일지를 보면서 꼭 선교지만 나가야 선교 일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에브리데이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의 일지가 되고 하나님 자녀들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어떻게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선교사를 만약에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가 가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냥 자기 일들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가할 줄 알면서 우리의 삶은 평가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우리도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녀들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짧은 생명을 살았어요. 25의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소천은, 이 사역은 또 삶은 결코 헛되지 않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겼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되어져야 될까. 산을 넘고 물 건너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들고 가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나이 든 사람, 아픈 사람, 사고와 사건과 전쟁들이 있는데 그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루빨리 가서 사망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당신은 살았습니다, 당신은 해방되었습니다, 당신은 생명이 be saved, 구원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인지. 그러나 가다가 아무런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그냥 내 일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 파송의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냥 내 자신이 원하는 삶만 하루 종일 살아가고 있다면 게으르고 악한 종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시간은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선교사로까지 헌신했는데 가서 그곳에서 꽃도 못 피워보고 이렇게 소천한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지 못해요. 다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복음, 생명을 구원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까지도 생명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복음 주셔서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음으로,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성령이 그것을 인치신다. 그러므로 구원의 전 과정, 내가 듣고 싶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순종한 자들이 있어서 와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고, 먼저 믿은 자나 나중에 믿은 자나 차별 없이 우리의 신분에 관계가 없이 하나님은 구원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사는 일에 이 생명 전하는 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건강하고 해도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 앞에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대원칙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우리에게 가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음을 들으면서 나는데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자, 우리는 이것을 한번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냥 비몽사몽간에 있든지 꼭 찬송하거나 다른 것을 할 때는 괜찮아요. 말씀만 할 때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온몸이 풀려지고 피곤해진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의 씨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른 거 다 좋아요. 그냥 믿음이 생기는 일은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말씀을 들어야,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 때는 정말 혼미한 상태로 있다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자기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언제든지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피곤할 때 물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된다고 할 때는 영적인 부분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그 진리가 바로 성령이고 그 진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잖아요. 그 말씀 진리 안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데 말씀 듣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게 되고 믿음을 일으키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는 하는지, 얼마나 자주 듣기는 하는지, 그 말씀을 내 안에 씨를 품고 얼마나 있는지, 말씀이 씨가 싹이 나야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를 먹고 살게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이 양식이 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우리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계시이고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시간이잖아요. 말씀 설교의 시간이에요. 다른 것은 다 그것을 돕는 시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사단은 졸지 않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마음에 박힌 못처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전하든지 주의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이런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들었을 때 주의 말씀을 사모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말씀이 소망을 이루어가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5절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불이 붙어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골수의 불처럼 타올라서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불러내는 것이고, 말씀이 가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의 사랑이 있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대원칙, 다른 모든 것도 다 감사요, 또 예배의 은혜가 넘치지만 가장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 나는 믿음이 안 자라요 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뭘 안 듣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답입니다. 나는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요. 말씀을 제대로 마음판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져요, 뿌려져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옥토가 되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얻어 먹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또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말씀을 이미 배워서 이미 그들이 선생이 돼야 되는데 오랫도록 어린아이같이 계속 그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서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단단한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젖과 같이 죽과 같이 그것들만 먹게 되니까 필요한 영양분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단단한 것은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해 나가는 것,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고 신령한 저주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고 먹어야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들음에서 났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끝이 아니라 믿음은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고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믿음은 성장하여서 사랑하는 데까지, 사랑이 없으면 산 옮길 만한 믿음도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주님은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계속적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오늘 10장 20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방이나 유대인에게나 다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과연 들을 것인가? 믿음은 바로 그 말씀에 합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됩니다. 선물만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원 얻는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어디가 선교지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곳이 선교지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피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복음을 내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갈 때, 성도들의 발걸음을 들고 갈 때 그곳에 평안이 임하고 그곳에 사단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나타나게 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심령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풍성해져서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주로 주신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삶,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존귀케 되고 커질수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 발걸음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회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늘 가까이 사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